사랑스러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하여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락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백성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대로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멜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같이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회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날씨도 춥지만 바람이 꽤 거센데 사무실에서 여기 오는데도 춥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람이 센데 그런 바람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바람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람을 헤치고 추위를 헤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이렇게 늘 잔잔한 삶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요동치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좌절에 정말 쓴 잔을 마셔보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육체를 덮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 중에 그런 모습으로 이겨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그렇죠? 모함에 모함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했어도 그 자리에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참 깊이 돌아봐야 하고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에서 겪게 될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압살롬은 다윗의 모반을 계획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헤스본으로 가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전령에 의해서 들려지기 시작하자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슬프죠. 슬프겠죠.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사람의 이 군중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치를 잘하는 건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다윗이 어리석고 또 죄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압살롬보다는 뭐 그냥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50보 100보일 수 있고 고만고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을 비교해 보면 아무리 봐도 100배 양보를 해도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여러분 압살롬이 더 좋아 보이고 압살롬이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도 늘 우리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면 그게 옳은 것 같은 상황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압살롬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딱 놓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단을 딱 놓고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세상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 순종과 불순종. 딱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뭐 중간쯤 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구도를 두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예. 중간 어디 연옥중 이런 거를 성경에 두지 않습니다. 죄인과 의인. 예. 딱 두 가지만 두고 있죠. 하나님과 사단. 여기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표현한 다른 표현들이 뭐냐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도망가자. 도망가자는 건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싸우면 진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싸워서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칼날로 성읍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해하고 우리도 죽지만 서로 칼부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칠 것을 염려했고 다윗은 아마 또 이 싸움에서 승패가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왕인데 군대 어디 있어? 다 모아! 그럼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한 이틀만 버티면 또 저희 장수들이 전방에 있는 장수들이 군대를 몰고 올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칼과 또 상대의 칼과 우리의 칼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생명을 해할까 두려운 마음에 다윗은 피하기로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왕궁은 빼앗기고 가정은 파탄나고 믿었던 압살롬을 아주 엄청 사랑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마음에 정말 처량한 마음으로 사실 어떤 마음에는 싸울 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싸울 힘이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의 군대들은 왕이 명하면 목숨 걸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도 다윗은 싸우지 말자. 우리가 자리를 뜨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그의 신하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이 있어요. 가드 사람이 600명의 왕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가드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 속해 있던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실 밥 먹을 때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밥 먹고 이야기할 때는 다 좋지만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힘든 순간에 정말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누가 내 편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능력이 생기는 순간도 다 돌아보면 평안하고 잔잔하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은 정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나라도 쪼개지고 또 나라도 빼앗기고 가정은 쪼개지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정말 처량하고 정말 비참. 여러분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머리를 얼굴로 가리고 산에 울면서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은. 어떤 순간 여러분 정말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달구어질 때 그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신주 단지라고 하는 우리 신주 금이랑 비슷한 거. 그럼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석도 이 다이아도 끼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모조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망치 내려쳐 보면 알아요. 다이아는 안 깨집니다. 하지만 이미테이션은 깨져요. 깨지죠. 정말 진짜가 누구인가 가짜가 누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도 이와 똑같죠. 믿음도 하나님도 늘 그래서 가끔은 믿음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때는 여러분 야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야, 너가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너가 나를 왕으로 믿고 왔지만 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됐는데 뭘 날 따라오냐. 따라올 필요 없다. 너의 마음 다 알았으니 넌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룻이 시부모를 따라갔던 것처럼 똑같은 고백이 나오죠. 이때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우리 찬양 기억나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 진짜인지 진짜 가짜인지가 구분될 때가 이런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모습이란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고통의 자리, 인간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자리. 하지만 주님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보혈의 은혜를 만드는 통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게 뭐냐? 불과 물과 칼과 어떤 위험도 끊을 수 없다. 왜요? 이미 골고다의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난 상관없고 고통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24절에 보니까 사독이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어떤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효용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승리하게 하는 어떤 요소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독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으면 이야 잘했다. 그래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도로 갖다 놔라.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갖다 놔라.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은 예배의 처소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도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걔가 계신 그곳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때로 정말 인생의 처량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치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될 거, 언약해. 아니요. 언약이 아니라 그 무엇도 소용이 없죠. 지금 언약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로 가겠다는 순종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여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수없이 이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거기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래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뭡니까?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여신다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 간단했어요. 다윗의 신앙에 진짜 어떤 이 클라이막스 같은 이 믿음의 정수, 정말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한결같이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 그렇죠?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도망가는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올라가는데 누가 와서 말하는 거야. 아히도멜도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아히도멜은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예요. 책사. 가장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끄는 왕궁수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책사, 전략가. 그런데 그 아히도멜이 지금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철썩 내려앉고 야 이제 끝났구나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오늘 여기 보면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경배하는 마루턱 이러니까 조금 우리 헷갈리죠. 현대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은 성전에 절기 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가장 중심이죠. 그러나 성전에 못 올 때는 자기들의 어떤 장소 또 예배처들을 만들어 놓고 또 심지어 그 예배처에서 뭐 예를 들어 이방 나라에 가서도 예배처를 만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회당이 만들 수 없으면 여러분 물가에 가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할 때 루디아를 만났던 데가 이 물가잖아요. 강가. 물가잖아요. 물가에 가서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기 써 있는 마루턱이라는 것은 예배처입니다. 예배처.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처에 이를 때 지금 다윗은 가고 있는 그 걸음 속에서 다윗이 먼저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실패자 같고 예배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가는 길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역전을 만들 에너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써있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백성을 주목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 다윗은 그곳에 나아가서 이 앞에 보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다는 이 두 번째면은 부끄러움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지금 나아가며 울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겼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리석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지금 예배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가는 신세 속에서 그가 하는 가장 놀라운 건 군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무슨 사람을 모으거나 전령을 띄워서 변방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의 어떤 보석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고난의 때가 있고 좌절의 때가 있고 실패의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자로 서시고 기도자로 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